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믿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앉은뱅이 신앙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신앙으로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형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숨어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앞세우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했던 다윗을 찾아오셨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마침내는 그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처럼 집을 떠나려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의 소원을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반역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나 좀 보아라, 나 좀 보아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보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쓸모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강권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브라함의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그의 아들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남의 땅에 살면서 흉년까지 오니 뿌리가 아직도 약한 이삭과 그의 식솔들이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 물이 많고 곡식도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머물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와서 메우거나 우리 우물이라고 싸우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파면서 동북쪽으로 쫓겨오다가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넓다. 이제 광대하다. 싸울 자가 없다.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목적이 같을 때, 목적지가 같을 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면 갈라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이 땅에 와서는 이 농사를 잘되게 하는 신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함께 동행해 왔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에게 흉년을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알이 농사 신이면은 비가 오게 해야 할 거 아니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 6개월 후에 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조건적으로 필요할 때 동행하고 필요 없을 땐 돌아섰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섰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았지만은 그 나라가 강대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해를 하고 그 신들을 수입에다가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 마당에까지도 우상을 세웠습니다. 동행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느슨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같이 가지만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약을 맺듯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액을 같이 공유하고 DNA를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다른 가지와 같이 같은 잎을 만들고 같은 열매를 맺힙니다. 만일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금방 시들고 말라서 불의 땔감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여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해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곧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입니다. 씨앗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와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밖으로 나옵니다. 영혼 속에 생명이 없으면 밖으로 나올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연합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모세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내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나는 누구를 압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아세요? 잘 압니다. 또 누구 아세요? 잘 압니다. 누구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흥이 나서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어느 지위에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내 신분이 더 높아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 아세요? 그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걸어가실 때 아무도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 둘을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께 성령님이 둘을 데리고 나아간다 하세요. 이 나아간다는 말은 그 헬라어의 뜻은 소개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해 주십니다. 왕 앞에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아무개입니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실 때에 우리의 신분이 통째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 그리하여 우리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때 바울의 성품이 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 남 비난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다. 누구도 봐줄 수가 없었어요. 뭐든지 그 사람의 잘못된 약점을 잡아야 속이 시원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비난하는 자였다. 나는 과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 내 속에는 악이 가득했다. 나는 과거에는 폭행을 행하는 자였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죽이라고 할 때 그건 바울 사도의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폭행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하고 연합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변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결과입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다툼이 변하여 화평이 됩니다. 조급함이 변하여 오래 참음이 됩니다. 무정한 마음이 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립서비스만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과 물질로 선을 베풀게 됩니다. 기회주의적이었던 사람이 모든 일에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사나웠던 성품이 변하여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이 되고 좌충우돌하던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요. 성품이 변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난 성품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두 끼좀 금식하시면서 진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성품에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품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절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우리의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변화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이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중년을 지나면 삶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도사리게 됩니다. 뭘 전진하려고 보다, 뭘 새로운 걸 하려는 것보다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담대함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밤새 충전해 놓은 전기차가 아침에 힘차게 거라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기진맥진한 채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두 우리 망했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능력도 아닙니다. 배우고 얻은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컴바인 돼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실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한 삶을 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능력이 솟아나요. 우리 마음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능력이 솟아나요. 내가 알고 사람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 우리의 거처가 달라집니다. dwelling place, 거주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주소가 달라집니다. 거처는 우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궁궐에서 산다고 안 했습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산다고도 안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다가 처음 만나는 저녁에 잠을 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일어나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의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존재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거기가 내 드웰링 플레이스가 되어 거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에 지옥과 같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누추한 곳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처럼 변화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늘에 옮겨서 하늘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영적으로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삶, 적막하고 스산하고 절망이 쌓여있는 죽은 자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실 때 변화됩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처럼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산 자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삶의 관계들이 살아납니다.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을 생각하고 살리는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죽은 자의 땅에 버려졌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려서 일으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강권하셔서 뒤집어 놓으시는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 좀 해야지요. 가만히 있거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믿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 가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간태입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중간태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내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연합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옮겨주시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말에서부터 로기요, 로직, 생각한다, 이런 단어가 영어에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내 신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성품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 거처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하신 줄로 여깁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길지어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살아난다, 새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겨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와 연합시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2016년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창세기서 26장 24절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 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홍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좋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짐승들도 나름대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몸짓으로 소통을 하기에 단체 행동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한들 어린아이만도 못하지요. 그저 조금만 알아차린 듯 싶으면 영리하다느니 똑똑하다느니 영특하다고 난리들을 치지만 어린아이는 촛돌만 지나면 칭찬받는 강아지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지요. 좋은 말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교양 있어 보이기도 하고 거칠게 혹은 난폭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좋은 말에는 용기를 주게 하는 격려의 말이 있죠. 왠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듣고 싶기도 하고 언제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말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해주는 말이 있죠. 칭찬의 말은 짐승도 춤을 춘다고 했나 봅니다.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란 것이 있죠. 그 중에 군견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부터 사람보다 더 큰 커다란 개를 훈련시키는데 칭찬의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찾아내는 명령을 할 때는 바로 옳지, 옳지 라는 말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칭찬의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정말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 정말 인색해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역시 긍정적인 인격을 지닌 것 같기도 하고요. 칭찬의 말은 좋은 말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 양보하는 말이 있죠. 고맙다는 말 역시 좋은 말이지요. 배려하는 말도 좋은 말임에 틀림없지요. 그 밖에 좋은 말들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좋은 말이라면 긍정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정성을 내포한 말이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면 우선 부정적인 말이 아니겠는지요. 물론 어떤 모임이나 회의 장소에서 모두 긍정적인 대답이나 반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말은 사람을 정말 짜증나게 하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들 입장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반대의 의견을 낼 것이 분명합니다. 무조건 반대라면 그건 시비를 거는 거겠죠. 무언가 위치를 반대하는 것이겠고요. 그런가 하면 나쁜 말에는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친구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늘 싸움이 그치질 않는 부부관계, 형제자매 관계가 있지요. 본인들에게도 힘든 관계이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지요. 좋은 말이 으뜸이라면 칭찬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나쁜 말의 으뜸이라면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 라는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내용이 너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용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를 왜 보느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대화에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대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예화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절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대부분이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대부분이요. 남의 마음을 헐뜯고 상처를 주기 위해 시비를 걸고 친절한 척하면서 흠을 잡고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본이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지 그 말로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잘 될 리가 없지요. 나쁜 말이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요, 남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이요, 남의 자존심을 한없이 끌어내리는 말이요, 분위기를 후려놓는 말일 등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좋은 말만 해도 못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 칭찬해 주어 용기를 갖게 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까지도 만났을 때 칭찬의 말을 찾아서 하라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정말 밝은 사회가 되지가 않을까요? 옛 성현들이 말만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죠. 아무쪼록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생각이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이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행동이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습관이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해야 한다. 성격이 운명이 되니까. 그렇죠? 성격, 즉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생각이 아름다우면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1년의 시작은 정월초 하루에 있지요. 물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면 온종일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일도 잘 되게 마련이지요. 모든 게 순조로우면 행복하니 젊음도 지키게 되고 무슨 일이든 처음 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는 우리의 희망이 되겠지요. 나의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입니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지지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항상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인생은 진정 부메랑과 같다고도 하지요. 모든 것은 준 만큼 돌아오는 법이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지요. 그러나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계획이 없는 목표는 단지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랍니다. 사람에게는 그릇이 따로 있고 그 그릇의 크고 작음에 따라 삶의 행로가 달라지게 마련이지요. 또한 살아가면서 작은 그릇이 커지기도 하고 큰 그릇이 작아지기도 하지요. 가난이 깊으면 부귀가 가까워졌음을 확신하게 되고 실패가 깊으면 작은 성공에도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고 했다지요. 혼자라는 말은 낱말만으로도 외로움이 묻어나고 함께 하는 말은 단어만으로도 따뜻함이 묻어나지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지요.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몇 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이웃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 또한 가난한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그런가 하면 명예롭지 못한 성공은 양념하지 않은 요리와 같을 것 같겠지요. 단지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뿐이지 맛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에 바르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기린의 목처럼 길지만 그만큼의 높이의 희망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향해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삶의 자세를 낮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겠지요.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니까요. 하나의 양보가 여덟의 즐거움이라 그 비유법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 작은 일에서 사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근원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천이 정말 안 되지요. 우리는 어쩌면 지나가 버린 과거에 늘 연연하며 그리고 사소한 일에 늘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알 수 없는 미래도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겠지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만났다고 해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슬기롭게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산이 구름을 탓하지 않지요? 물이 굴곡을 탓하지 않아요. 바람은 갈대숲을 지나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답니다. 갈매기는 바다에 파문이 일으켜도 자리가 남지 않지요? 우리가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탓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은 나 스스로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희망이 크면 내일의 실망도 크지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올라가지 못할 하늘을 쳐다보고 한탄만 한다면 참 아니죠. 그거는 나보다 못한 아래도 한번 내려다보는 마음의 여유를 살아간다면 한층 더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하고요.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말지요.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답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쓴다고 꽃이 아니겠는지요.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줄 게 분명하거든요. 실수들은 누구나 하는 거가 아니겠는지요. 아기가 걸어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네요. 우리는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했어야 되겠는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가 아니겠는지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가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정말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할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우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김병학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현재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라며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7가지 방법을 소개했네요. 첫째는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기 전에 과거로부터 벗어나 후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실수를 내가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현재 얘기나 미래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그저 옛날에 뭐 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정말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진정으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답을 찾게 되면 앞으로 충족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그저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정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면 좀 웃음일까요?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중 잠깐의 시간 동안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의 기분을 생기 있고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글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온 걸 어떡해요. 우리 이민 생활 바쁘다고 힘들다 그러죠.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오늘은 무슨 일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아마 저만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발견하십시오. 잠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게 오히려 사치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5년 안에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개발하고 싶은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답을 얻으면 바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 이 문제는요.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5년 후래도 마찬가지지 내가 내 집에서 있는 거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보내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살지 5년 후에는 어떻겠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했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내일을 위해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아마 당신은 우선순위와 목표를 다시 설정해 줄 만한 놀라운 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참 취미 활동을, 취미 생활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또한 행복이지요. 지금 취미가 다 뭐야?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취미 같은 소리 안 해. 언제 취미 살아? 내가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그래도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사는 법이 다를 거고 사는 맛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6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삶은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며 보내기엔 너무 짧습니다. 글쎄요, 뭐가 제일 싫을까? 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싫어요. 그렇죠? 정말 싫은 사람들 만났을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싫은 것 때문에 내 삶을 망칠 수는 없지요. 자,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만약 당신이 위에 이야기한 팁들을 모두 시도해 봤는데 여전히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위에서 조언을 구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혹은 의사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태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콕 집어줄 수도 있고 당신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전히 젊은 분들에게 더 유용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하루하루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조금 보람있게 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줄리아 멜코는 삶에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하고 당신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삶과 죽음 그리고 늙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지요.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늙음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현재의 행복에 최선을 다함이 삶이요. 이러한 삶이 오래되어 편해짐이 늙음이요. 영원히 쉬는 것이 죽음이라면 틀린 말일까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양면성을 지닙니다. 생과 사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어떤 이들은 쉽게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한편 젊은이들은 젊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늙고 쭈글쭈글한 볼품없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간들 외에도 모든 생물은 열매를 맺는데 벼이삭도 쌀을 맺으면 그 줄기와 이파리는 누렇게 시들고 볼품 없어지는 것이죠. 사과나무도 사과를 연글게 할 무렵이면 그 이파리는 벌매에 먹어 흉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요. 늙으면 쉬게 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더 편히 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신에게 좋은 모습으로 화답을 할 게 뻔하잖아요. 좋은 행위는 쉽게 몸에 배지 않지만 나쁜 행위는 쉽게 물들게 됩니다. 오늘의 행동은 내일의 모습을 결정하지요.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반드시 되돌아보며 사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적입니다. 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축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요.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샬롬.